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 있는 신자의 자세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남의 부족함을 찾는 것은 굉장히 잘 찾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에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책망이 있다면 그 책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본다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복음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나의 삶과 행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냐, 3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실족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느냐, 우리의 어떤 삶과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로 실족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누구에게나,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셋으로 분류했을 때 유대인들과 불신자인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그 하나님의 교회, 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33절로 이어지면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냐? 참 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원칙적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실족거리를 주지 말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입속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이것이 봉사와 희생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복음을 직접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직접 선포하는 것, 어떤 그 말주변이 있건 언변이 있건 없건 간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위탁한 대로 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라면 보여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크리스천들은 분명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법을 더 엄격히 준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요, 안 보면 안 걸리면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과 이러한 부분들, 선한 양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교회 문제를 바깥으로 법정으로 갖고 나갔을 때 그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왜 손해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갈취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손해 보면서 또 적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유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를 억제하라라고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피곤한 삶이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14장까지 나왔으면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부터 이제 쭉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특별히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는 그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참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 죽었다 살았다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증거, 그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에서는 부활이 주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순서대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부활을 하는데요.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한 몸으로 사는 세상은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부활하고 똑같은 세상에서 산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이냐? 이것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부활도 하고 또 그 부활한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 세상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첫 열매에 대한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실절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첫 열매를 흔드는 것은 그 후에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부활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부활의 안전 보장, 그 약속의 확신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다스리게 됩니다. 소망은요, 현재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애착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부활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짧은 이 세상에 내가 미련을 두고 애착을 두고 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전에 이제 28절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세상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이 완벽한 세상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오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내용이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활이 주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 짧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약 여태까지 나와있던 그 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통치하며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인데,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 지금까지 부활을 얘기했는데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할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할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전에 먼저 그러할진대 그러하면 어찌해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침례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뭐하러 침례를 받느냐, 근데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도대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경은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우리가 15장 앞부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죽은 자들 중에 물론 불신자들도 나중에 둘째 부활이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은 구원받은 죽은 자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침례를 받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대체하고 있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의미로 성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baptized for the dead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이라는 이 전치사가 위하여도 있죠. 그 다음에 때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대신하는 것, 대체하는 이러한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다라는 것은
침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이제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고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리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해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보통 보면 침례가 구원하고 침례 또는 세례가 구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연결짓는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독립침례교회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를 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몰몬이 그런데요. 몰몬 교회에서 프락시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친척들, 친지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서 이제 그분들을 어떤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맞지 않는 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침례 교리의 독립침례교 해석들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있는데 그게 크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침례는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해서 죽은 자들로 인하여라고 번역을 그쪽은 이제 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for the dead에서 the dead가 이제 형용사이기 때문에 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이제 복수 보통 명사라고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수로 쓰였다고 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인하여 침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제 본다. 그리고 또 만약에 복수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침례를 받고 다시 이제 부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흥정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번역을 이제 했죠. 이런 번역들이 이제 많은 성경 주석에 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의 바울과 함께하는 항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제목으로 침례 그리고 관련된 진리들, Baptism and Connected Tru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침례에 대한 진리를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가 의미하는 4가지 진리. 첫 번째가 침례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내용과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푹 잠겼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를 의미한다. 침례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4절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은 것이다.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도 죽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라고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출전하는 군사의 군복이다, 유니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어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군복을 입는 것이 이제 침례에 대한
의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죽은 자들을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더 데드는 복수이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다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그들의 했던 그 사역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사람들 그 자리를 내가 대체해서 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남겨둔 자리, 그 사역, 그 사명을 내가 이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for the dead라고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신구약 성경에서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 중에서 8번은 그냥 위하여 또는 인하여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을 인하여. 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몸에 무엇을 새기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 이제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라고 흠정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많이 인용하는 워렌 위어스비 그리고 스코필드 주석에서도 요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몬의 그 이단 교리만 제외하면 그리고 이제 침례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거든요. 왜 침례를 받았냐? 도대체 침례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죽은 자들로 인하여인지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인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뒤에 문장을 오늘 구절을 보면요, 이제는 그 부활을 믿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이제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데 근데 그분들을 대체해서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다짐을 침례를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뭘 하겠느냐? 침례를 받은 그 각오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하러 침례를 받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고 서약이고 다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이제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괄호 열고 요 뒤에 부분들이 이제 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이제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죠. 근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다짐, 선한 양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은 이 침례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짓 아니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삶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아까 1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신자로서의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기는 이 고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아까 전부터 보시면 왜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이럴 필요가 뭐하러 있느냐?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위험 속에 있냐? 위험이 있으면요 피해 가야죠. 당연히 위험이 있으면 피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이 있으면 피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위험 속에 서 있냔 말입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신자들은 위험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 서 있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것이 신자로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험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이 늘 있었던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선포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고백을 하고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했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은 이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죽기 전까지 감당했던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지금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임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계속해서 시대가 지남에 따라 침례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오고 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옥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기록합니다.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라하게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침례자들로서,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살아가고 죽음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속에 서 있으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기쁨이다. 그것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로 인해 정말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감수하고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을 고비를 거친다,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은 두 가지로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 부인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계속 죽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은 싸우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싸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내 감정으로 내가 화나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면 불의에 대해서 그것으로 싸우느냐, 이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후자의 경우는 싸울 수 있습니다. 바울도 싸우고 사람들의 방식대로 싸웠다고도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대부분 이제 성경 주석에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짐승도 있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을 짐승으로도 이제 표현하고 또 적그리스도도 이제 짐승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짐승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그 짐승 풀어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언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과의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식대로도 싸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걷어내고 할 때 사람들의 방식대로 막 걷어내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사람들의 방식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죽을 고비로 위험에 처하고 그리고 왜 싸우냐 이거죠.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불신자들은 싸울 일이 아니죠. 그냥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안 들켰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크리스찬은 안 하겠다고. 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마찰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 좋자고 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는 거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다 가자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냥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 뭐 지금 해봐야 여러분들 50년 이상 남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남았잖아요. 하루하루 가는 게 나이가 들면 더 빨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날들 그냥 조금 편하게 즐기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굳이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서 분리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악한 일이다, 세상 법으로는 아니지만 악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런 것들을 싸우는 한 일 때도 안 하려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은 정말 피곤한 삶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많이들 저보고도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소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왜 그렇게 살아요? 네. 방학도 좀 누리고, 네. 그리고 수업 없는 날 안 나와도 되고, 이게 교수의 특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바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피곤한 삶이죠. 피곤한 삶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사는 그 완벽한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기 전에 나한테 그것을 공짜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최소한 이 정도 도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고백하면서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나만 행복하고 나는 이제 감사하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엄청난 부담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리가 있잖아요. 도리가. 이거를 뭐 100만 원, 1000만 원 준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침례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들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과 사귐은, 불신자와의 어떤 사귐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습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과의 사귐은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후에 공허하죠. 신자와의 만남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불신자들을 만나지 말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귀고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는 것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돼야 합니까? 주는 관계가 돼야죠.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냐,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모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배우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그 선한 길로 걷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렇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선한 습성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34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에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계속 깨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아닌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판단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킹제임 성경을 알고 남들이 모르는 지식적인 부분을 아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까? 그런 거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는 미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음행도 하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고린도전서에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아니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요,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거,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악한 사귐을 피하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믿고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침례에 순종하면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보다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 의에 깨어 있어서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두 부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요, 이거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는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신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대체하여 받은 침례, 이 고백을 함께 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